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성탄절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생신이시죠.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 이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게 되었을까?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을 쭉 연구를 해보면 초대 교회 시절, 즉 1세기와 2세기에는 물론 그 교회에도 절기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절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두 개라면 우리는 성탄절과 부활절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초대교회 때 중요하게 지켰던 절기는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왜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생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복음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 어떻게 하셨느냐,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큰 사건이었고 그 복음의 부분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조금씩 깊어짐에 따라서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 성인들, 특히 천주교는 성인들의 탄생일을 1년 365일 하루하루씩 정해가지고 그들은 기념하고 축제일로 삼죠. 자,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점차 세속적인 것들로 조금씩 채워지면서 그런 날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예수님의 성탄절이라는 그러한 날도 만들기 시작하죠. 일각에서는 그게 태양절이니 무슨 날이니 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실은 그렇게 정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 어떤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성탄절은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 되기보다는 어떤 날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즐기자. 그런 세속의 날이 되었어요. 지금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의 큰 대기업들이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특수라 그래가지고 이벤트와 마케팅과 수많은 것으로 성탄절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한 각계각층의 사람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성탄절에 성탄절 예배에 참여한다든지 성탄절 행사에 함께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와 그리고 표를 한 표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자, 점점 세상은 성탄에 대해서 세속화되었고 그냥 공휴일로 즐기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비록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살펴볼 때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십자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오심과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심에 대해서 그게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왜 중요한 날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라는 그 목적, 이유,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먼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만들어졌고 그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먼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교회. 교회는 눈에 보이는 크고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됨이란 바로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외형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과 함께 거룩한 성례가 시행되고 그와 더불어 정당한 권징이 주어지는 것이 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특히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준비해서 이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여러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떡과 같은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이 내 생명의 떡인 줄 알고 우리는 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먹어야 되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에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 그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함께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의 떡을 떼어주는 떡집과 같아. 네. 교회를 여러분 떡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교회는 분명 신약 시대에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했지만 실은 과거에도 구약 성경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게 하셨어요. 강제로 지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으니 너희가 이 약속대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약속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바로 그것이 구약의 공동체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명령을 집어넣어서 그 명령대로 똑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자유함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강아지를 키우기도 하고 고양이를 키우기도 하고. 근데 왜 현대인들이 그런 반려동물에 계속 빠져들까요?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걔네들은요 말도 못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동물들과 친해지느냐? 바로 사람과 친밀하고 어느 정도 교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 밖에 나갔다가 수고하고 돌아오면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 강아지가 쪼르륵 뛰어나와서 그 발치 앞에서 왕왕왕 짖어대면서 반갑다고 인사할 때 여러분, 그 매력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 없는 기계나 로봇이 아니라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제 구약의 교회 백성들 앞에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하여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신앙하느냐 불신앙하느냐, 거기에 따라 백성들의 삶과 형편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성경은 전자를 언약의 전자의 결과, 즉 순종과 신앙에 대해서 결과 언약의 복이 임한다 그랬고, 후자의 결과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게 될 때 언약의 저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날 교회와 같아 그랬어요. 그들 앞에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에 대하여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은요 대표적으로 기근이 임하고 흉년이 나타나고 전쟁과 포로됨과 쫓겨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안에 기근이 일어난다.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배고픔이 있을 거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요, 약속의 땅 안에 살아가고 있을 동안에 기근이 일어났던, 흉년이 나타났던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릴 때 엘리야로 인하여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흉년이 찾아왔고 기근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때의 기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불순종, 불신앙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임한. 다윗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함께 내가 무슨 형벌을 받을지를 선택해라. 3일 동안의 온역을 받겠느냐, 석 달 동안의 적에 쫓기는 것을 받겠느냐, 3년 동안의 기근을 받겠느냐. 여러분, 다윗에게 제시한 3가지의 형벌 가운데 기근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근은 하나님의 언약의 불순종에 대한 무엇입니까? 징계고 징벌이에요. 성경에서 약속의 땅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최초로 엄청난 기근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 바로 창세기 42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고 있을 때 여러분 흉년과 기근이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에게 야,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더라. 너희가 내려가서 저 애굽에서 양식을 좀 구해와라. 그러면서 애굽의 자식들을 내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라라고 말했고 그 땅 가운데 머물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시대에 흉년과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언약의 사람과 땅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그 집안도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에 기근이 나타난 것입니다. 원래 이 기근은요, 약속의 사람의 교회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언약의 저주기 때문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어디에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뭘 말해주는 건가요? 바로 야곱의 집이,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야곱의 그 인생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특히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는 뭐 했습니까? 이방 여자와 동침했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에 가서 창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며느리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의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팔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당시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채색 옷은요,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이 더 귀해가지고 편애한 것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채색 옷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단지 가인의 동생 그렇게 나오지만 예수님은 이 아벨을 선지자로 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죽인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말합니다. 사가랴도 선지자예요. 즉 아벨을 선지자와 같은, 즉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살아가던 사람을 가인이 죽였다는 거예요. 사가랴도 너희가 그렇게 죽였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냥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당해서 팔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사람을 핍박해서 여러분 팔아버린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형제들을 통하여서 약속의 사람에게서는 나타나지 말아야 될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형제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팔아버렸습니다.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자, 이 모든 일, 야곱의 집안에서 벌어졌던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집안에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찾아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다 뭡니까? 아합의 때에, 다윗의 때에, 또 야곱의 때에 약속의 땅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언약적인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는 늘 풍성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떨어졌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명백하게 여러분 먹을 것이 떨어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 시대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오늘 중요하게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떡집에 떡이 떨어진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신명기 시대에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은 차지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그러자 오히려 언약적인 저주가 찾아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억압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땅을 빼앗기고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이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바로 언약 저주가 임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기보다는 저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았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임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언약에 입각해서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쓴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자, 그 한가운데 무슨 땅이 있습니까? 베들레헴이 그곳에 있어요. 사사시대 바로 뒤에 넘어가면 룻기가 있죠? 룻기의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의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사사기가 있고요. 사사기 바로 뒤에 한 집안을 부각시키면서 룻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담았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흉년이 드니라. 사사시대에 흉년이 드는 거 제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니까 언약의 저주가 임하는 거 당연해요. 근데 그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요, 우리말로 무엇인지 아시죠? 떡집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지명 자체가 떡집. 근데 엄밀히 말하면 떡집이 아니에요. 우리니까 떡이라고 말하지만 이 서양이나 외국 사람들은 무슨 집일까요? 빵집이에요. 그 사람들 떡 먹습니까? 그 빵이 엄밀히 따지면 빵이거든요. 성경이 우리 한글로 번역되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뭘로? 떡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은 떡을 만들어내어 누구에게나 풍성하게 공급해 줘야 될 곳입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에 떡집에도 흉년이 들어서 떡이 떨어졌습니다. 시간적으로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 영적인 해석을 좀 덧붙이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교회가 세상보다는 더 높은 비교할 수 없는 진리와 윤리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고상함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사사시대는요 똑같아졌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결과 바로 언약의 저주가 임했는데 기근이, 흉년이 베들레헴에 임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떡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엘리멜렉이에요.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에 가자.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다더라. 먹을 걸 찾아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두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잠시. 이 엘리멜렉이 여러분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젊어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붙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허물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나가는 것이 이게 바른 반응인데, 그 언약의 저주를 피하고 내가 살아갈 길을 스스로 만들어서 모압에 갔더니 오히려 더 큰 저주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신방하면서 우리 각 구역들마다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을 때 흉년이 들었다. 그는 이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흉년을 피하고자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내게 이루리라. 그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거두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랄 사람들의 시기가 엄청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 가까이 쫓겨 내려오다가 부엘세바까지 왔다 그랬어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땅끝과 같은, 거기에 내려갔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말합니까? 이삭아,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다시 한번 언약에 대해서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너는 언약의 사람이야, 말씀의 사람이야, 애굽에 내려가면 안 돼. 바로 부엘세바는요, 한 발만 내디디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삭에게 세상적인 방법, 다른 선택, 너의 문제 해결의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땅의 왕과 언약을 맺게 하고 평화의 조약을 맺게 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삭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의 집은 반대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문제를 만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인생의 고난을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은 뒷전으로 놓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물질의 문제를 만나면,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만나면, 목사님, 지금 제가 큰 문제가 벌어졌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좀 못 나오더라도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목사로서는 이해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해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똑같아요, 원리가.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만나면 그걸 피해서 내 방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인 이 베들레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여러분 기근이 찾아왔는데 엘리멜렉과 그 집안은 어떻게 합니까? 떡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문제 앞에 깨우치고 징계를 주시면 회개하고 그 징계 때문에 다시 나를 돌아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가정은 모압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남편도 두 아들도 죽고 결국 며느리와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어디로 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으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룻기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더라. 어느 땅에서요? 베들레헴에서. 떡이 떨어졌던 그곳에 하나님이 저들을 돌보셔서 떡이 다시 풍족해질 수 있도록 채워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제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는 너희 갈 길을 가라. 급 한 며느리는 고향 땅에 돌아갔지만 룻은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쫓아와서 여러분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 땅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은 나오미에게는 여러분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에요. 내가 나온 그 떡집이 떡으로 가득 채워졌다더라. 그녀에게는 그 소식이 생명이었고요, 진리였고요, 길이었어요.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은 베들레헴밖에 없다. 여러분 그곳에 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보아스라는, 바로 우리 가문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다 갚아줄 수 있는 그러한 속량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룻은 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장차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윗은 이 땅의 육신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우리 육신이 먹어야 되는, 먹지 않으면 죽는 그런 육신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하는 그 양식을 먹고자 그 양식을 찾고 그 양식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문제가 나타나고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내가 영생할 양식을 버려놓고 내 육신의 문제와 같은 세상의 양식을 구하고 찾으며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잠시 잠깐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고난도 줄 수 있습니다. 기근도 일어나고 흉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징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징계하셨다가도 후회하시고 돌이켜 다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지금도 참된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예루살렘도 그렇고 베들레헴도 그렇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떡이 풍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따라서 이 떡이 떨어지고 망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 떡집에 영생하는 떡을 채워주십니다. 창세기부터 가나안 땅에 떡이 떨어졌지요. 또 여호수아 사사기를 보내면서 그 땅에 떡이 떨어졌지요. 그리고 열왕기를 보내면서 왕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떡이 떨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성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약속의 땅에 떡이 떨어졌어요. 룻기에도 그랬고, 그리고 또한 야곱의 시대도 그랬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과연 그 시대에는 그 백성들이 먹을 만한 양식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정말 그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먹을 양식이 없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적으로는요, 에돔 출신의 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돔에서 아말렉이 나왔어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도말하시겠다라고 한 족속입니다. 근데 그런 족속의 조상 가문에서 누가 나왔느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나온 거예요. 정치적으로 지금 이방인이 하나님의 원수의 그 족속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당시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는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또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대교라는 종교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내는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가 없는 독과 같은 것이었어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먹여주는데
먹는 족족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독을 먹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라고 말해요. 즉 그들의 겉모습과 실제 내면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 무서운 책망을 한 겁니다. 즉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정말 생명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했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그 이스라엘 어느 땅을 돌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기갈하지 않는데요. 무엇이 없어서 기갈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굶주리게 되겠죠. 그런데 굶주리고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양식을 찾으러 나가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양식, 육신의 떡. 이 세상이 내게 주는 기쁨, 이 세상이 내게 주는 만족, 쾌락, 내 모든 탐욕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것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일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여기에 온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입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여러분, 그 속에 영적인 양식이 없을 때 우리는 배고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셨죠.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대표적인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과 수천 명의 여러분 어린아이와 여인들과 사람들을 먹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분은 우리를 먹여주시는 참된 양식이다라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날에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는데 없어요.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갔어요.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반갑게 맞이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똑같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떡만 본 거예요. 입에 들어가는 떡을 본 겁니다. 기적. 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기적이 일어나고 내 육신의 체험이 있겠구나. 그래서 다음 날도 그 떡과 기적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뭘 못 봤어요? 그 너머에 있는 표적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며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즉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너희에게 영원한 영생과 생명의 양식을 주는 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다. 하지만 이제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너희는 구하고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심각한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앙, 즉 교회를 출입하면서 나의 관심사 때문에 교회를 오고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내 인생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의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기 때문에 그분 만났고 그분을 내가 이 시간도 누리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여러분 찾아오셨습니까? 어느 시대나 떡을 바라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바로 이런 영적인 정황, 야곱 시대에도 언약 백성 즉 교회 안에 기근이 들었고, 정말 사사시대에 그 약속의 땅 베들레헴, 명백하게 떡이 있어야 될 그 땅에 떡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떡을 채워주시는 사건이 있었듯이, 자, 바로 이런 영적인 정황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어디에 태어나셨느냐? 성경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자, 저 동방에 별이 하나 떴습니다. 하늘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그 별을 보는 순간, 아, 이것은 왕이 나신 별이다. 그러면서 별을 쫓아왔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별이 인도하는 곳이 어딘지 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 그러는데. 그리고 헤롯은 자신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4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헤롯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통하여 정답을 알았어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여러분이 베들레헴에 가거들라, 그 왕을 여러분이 아련하거들라, 나에게도 소식을 주어서 나도 그를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의 본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베들레헴을 찾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오병이어를 체험했고 예수님을 다시 찾았던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달랐듯이 헤롯의 목적도 베들레헴에 가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메시아를 그냥 죽도록 허락하지 않으시지요. 메시아는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양식을 다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이 또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34절부터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교회가 가지고 있고 교회가 해야 될 본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떡을 먹여드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여러분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러분이 먹고 살 떡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떡집에 텅텅 비어있던 이스라엘 땅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떡으로 먹고 마셔도 아무리 먹어도
이사야의 말씀처럼 너희가 먹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돈을 지불하느냐, 값을 주느냐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는 지금까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채우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고자 떡집에 오셨고 그 떡집이 풍성해지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먹어야 될 떡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탄절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헛된 떡을 먹고 살아갔던 인생에서, 배부르지 못할 그 떡을 먹었던 인생에서 영원한 떡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이 한 번도 가득 채워지지 못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채워진 사건이 무엇이다? 성탄절이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항상 차고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인천의 한 마트에서 34살 된 아버지와 초등학생 아들이 식료품, 거기 보니까 우유 2팩과 사과 6개, 음료수를 훔쳐서 아들 가방에 이렇게 담다가 여러분 걸렸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쫄쫄 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도둑질하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슈퍼 주인도 선처하고 경찰도 선처하고, 경찰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 정말 어디 있습니까? 밥을 굶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는 양식 아닌 것을 먹고 마셔도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참된 생명의 떡과 음료인 예수님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도 배고프고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여러분 풍성히 나누고 먹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지금도 갈급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